전도위원회를 맡아서 섬기시는 손세윤 전도사님하고 이번 가을 전도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고민하다가 마음을 모았던 지점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하는 경험을 일으켜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분들 얼마나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적어도 저나 목회자들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저희도 많이 넘어지고 한계를 느끼고 진짜 멀었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도전 가운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얼굴을, 어떠한 모습을, 숨결을, 손길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 해가지고 되겠어 라고 고민하실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도전을 단 지난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그렇게만 머물러 두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일, 그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그 안에 흔적들이 모이고 모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인생의 때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의 정체와 그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아름다우심이 기억나게 되고 궁금해지고 교회 공동체로 나아오게 되고 믿음을 결정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을 다루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하는 건 참 어렵겠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완벽했느냐고 말하면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는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바로 누구에게 엎드려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은 언제냐 하면 죄를 짓고 난 직후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마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부르거나 찾거나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왕이여,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 음성 앞에 바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원수를 넘어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충분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비로소 그리스도인 챌린지를 하면서 정했던 주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나에게까지 전해졌는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성경책은 그 성경이 빠져 있으면 도대체 다른 성경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졌는지, 어떻게 이방 땅의 교회는 세워졌고 어떻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지, 그들은 어떤 벽을 넘어서거나 부수거나 그 벽을 통과해내면서 믿음을 전파하며 살아갔는지를 궁금하시면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 힌트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을 겁니다. 특별히 10장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굵직하게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중 국적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자 바리새인이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이면서도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유력하던 두 나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적으로는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만큼 주목을 받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강대국들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종교적으로는 수많은 나라가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나라의 백성이면서 당시에
가히 전 세계를 통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시민권을 가지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시민권을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로마의 군인으로 복무하면 로마의 시민권에 준하는 것을 받을 수 있었을 정도로.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정말 유력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곳에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으로 통칭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두 혈통 가운데에서 명문 가문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어떤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옛날 다윗보다도 먼저 있던 왕, 그 사람의 이름과 똑같이 짓는다는 건 부모에게 적어도 정치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굳이 붙여서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건 부모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죠. 어쩌면 이 부모는 내 자식을 정말 그런 정치인으로 만들 만한 야망과 실력이 있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말리엘 문하라고 하는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탑 클래스만 소속될 수 있는 선발된 집단에 속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모가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정치인 영재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어떻게 오늘날에 정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도 이미 잘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이 두 가지 모두, 그것을 다 가진 사람 당시에 몇 명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심지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대제사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이상한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추격해서 옥에 가두거나 괴롭히거나 죽일 수도 있는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능력은 없는데 욕망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 너는 미친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욕망도 가졌고 능력도 있고 가문도 좋고 사람들도 밀어주고 대제사장이 서명한 문서를 가지고 들이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정말 합법적인 거였습니다. 그는 이미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인 스데반을 심판해서 처형하는데 그곳에서 현장에서 책임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를 한번 켜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를 우리나라 지도로 하면 경주 출신 있으세요? 경주. 내가 아는 사람은 몇 명 있는데. 포항. 샤이 포항들이 많군요. 포항. 축복합니다, 형제님. 그때 당시에 걸어서 갔을 거라고요. 280km를. 그러니까 5km를 달리기 매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희 공동체에. 하루에 한 번 하는 걸로 격하지 못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뛴다고요. 5km는 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280km를 간다는 거는 이미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진심을 다해서. 그런데 그가 여러분 아시죠? 그 여정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 음성 앞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와 모든 기회와 모든 힘과 능력과 열정을 다 바치던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이후에 바울은 다메섹의 회당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이야기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몇 명이나 잡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잡아왔어? 그런데 그가 도착해서 하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여행이 힘들어서 미쳤나? 뺨을 쳤을지도 모르죠. 정신 차리라고 몸을 흔들었을지도 몰라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버렸다고요.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러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더 힘을 얻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자야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180도 바뀌는 사람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좀 두렵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삶의 원칙과 방향을 싹 바꿔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의심스러워요. 왜 저러지? 두려워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풀타임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저희 밥을 사줬어요. 사역자들이 놀랐다고요.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리고 나서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형이라고 부를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일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받았었나 봐.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런데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샤이하게 외쳤을까요? 아마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은 더 힘을 더 얻어. 너희들이 놀라? 오히려 좋아. 그리고 엄청 크게 외쳤겠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를 처단하기로 결정합니다. 야,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미쳐버렸다. 죽여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놀란 부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가 놀랐을까요? 열심히 도망치던 예수 믿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믿었을까요? 믿었겠어? 갑자기 바뀌었다는데. 사람들이 쉽게 못 믿었을 겁니다. 주의 제자들도 쉽게 못 믿었다고요.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좀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님이 되셨군요 하고 끌어 안아주겠어요? 품에서 칼 하나 쥐고 있다가 찌를까 봐 두려웠을 거라고요. 그런 이들이 바울이 자신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긴장감이 막 높아져요. 그때 바울과 제자들을 중재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중재자 때문에 바울은 주의 제자들과 교제하는 일을 가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젠 붙어 먹었다더라. 유대인들에게 이게 주목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그 사람 진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 병정들이 싹 끌고 와서 여기 다 죽여버리라고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이런 여러 가지 가치의 혼란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우리의 형제로 인정해 줍시다. 어떤 쪽에서는 그래도 바울은 안 돼. 내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었는데, 내가 그 도망갔던 사람들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냐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이 바울을 초대교회를 섬기던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게 합니다. 9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바울의 모습이 사라지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이 이후에 다소라는 본인의 고향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긴 했겠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공격들이 쉽지 않아서 그게 자유로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바울의 이름이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11장 19절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아주 아이러니하죠. 바울이란 사람이 일으킨 환난이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를 죽인 일, 그 일은 온 교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돌로 쳐 죽여? 정말 그 일을 했단 말이야? 당신도 죽을 수 있어요. 일단은 도망치는 게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흘러 들어온 곳이 지금 아주 온 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던 일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군지가 전파되게 됩니다. 이미 당시에는 헬라인들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동경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참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어떤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해서 헬라인이지만 유대교의 신앙을 동경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들은 대부분 아주 세속적이거나 아주 미신과 같은 아주 음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과는 또 다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곳이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셀류쿠스 왕조의 이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여러 개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붙일 만한 도시는 아무런 곳에나 붙이지 않습니다. 꽤 유력한 도시, 그 중에서도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3위, 4위 정도 되는 규모와 경제력과 무역과 문화의 어떤 유행을 앞서가는 홍대 같은 곳 일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많은 문화가 만나고 어쩔 때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아닌지 모르겠을 때도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 말고 외국 분들이 동네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섞이고 언어도 섞이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문화가 섞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악이 부흥합니다. 죄악과 우상들이 수입돼요. 각자가 믿던 것, 각자가 따르던 것들이 막 모여서 그것이 둘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분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더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안디옥에도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런 도시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에 파송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선교사님 한 분을 뽑아서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곳을 맡아서 좀 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면서 기억해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이 바울입니다. 우리 24절 25절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말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계셔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착하다고 하는 말이 좀 이런 단어로 연상되죠. 착한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인가? 호구 잡히는 사람인가? 손해만 맨날 보는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허용하고 받아줘야 된다면 그 일을 마음 다해서 해보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막아주고 중재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손해가 분명한데도 내 밭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정할 만한 무언가는 달라도 다른 사람, 시간이나 돈이나 재정이나 물질을 쓰는 데에도 기회를 쓰는 데에도 마음을 쓰는 데에도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나 싶을 정도로 마음을 선하게 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영어 성경으로 된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부분 굿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굿은 그냥 착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올바르고 선하고 그것이 그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게 극찬해 주는 것이에요. 그 누가 봐도 참 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또 하나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만나는 모두에게 위로를 보내보는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죠. 바나바는 유독 바울만 사랑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를 만나거나 스치는 사람들은 바나바로부터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별명이 바나바잖아요. 위로의 아들이라잖아요. 위로 그 자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에 파송받아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1년 동안 그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누가는 그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었어요. 교회에서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저희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쓰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성을 보면 그들 중에 누군가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속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원래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많은 파 중에 하나인가 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파 중에 예수파가 있나 봐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너희들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구나, 그런 정도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다른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를 때에는 그것은 어쩌면 극찬의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체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해놓고 몇 년 뒤에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게 로마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들은 모이면 뭘 해? 그들은 모이면 살과 피를 떼고 나누어 마신대. 지난달 여기 성찬할 때 여러분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종교 행사를 하네, 그런 느낌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로부터는 그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원래는 우상을 믿고 우상을 따르고 그거로 장사하던 사람들 중에 그 직업을 어느 날 갑자기 포기하고 다른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종교를 믿으면 더 잘 살게 돼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까지 해오던 그 전문적인 기술을 왜 다 포기해?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뭔가 좀 달라,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말이었겠죠. 저 그리스도에 따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은 아마 그들을 인도하는 바나바를 보면, 바울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데 관심을 두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누구보다 올바르고 건강한 사람, 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울은요, 자신이 평생 달려오던 정치 유망생으로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삶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무려 10년 넘게 다소라는 곳에서 무명으로 아무도 찾지 않아서 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 그 이후에 자신의 권세나 능력이나 자신이 자랑할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로부터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라났겠어요? 달라도 뭔가 다른 사람들. 처음에는 비아냥대는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처음에는 오해를 받았겠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그 일관된 태도와 방식들, 우리가 오해했었나 봐. 그런 사람들이 아니던데? 에이, 아니야. 그런데 그 도시 안에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흠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아보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우리가 오해한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아니었나 봐. 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야.
실수를 하면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하고 계산해보면, 거래해보면 손해를 봐도 그 일을 정직하게 하던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자꾸만 흘러가는 일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것은 이후에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출신이 무엇이었든지,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자랑 삼아 여기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 호칭이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어느 한 시점을 의미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이 찍히는 순간이 있는 거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 변화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그 변화의 끝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방 땅에서요. 죄가 가득했던 곳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의를 따르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좀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에는 힘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에게 복종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권력의 그 진정한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고 마음 깊숙이부터 와, 난 저 사람을 따라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에게 진정한 힘이 있을까요? 잠깐은 내가 힘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본받고 싶은 사람을 목말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와, 나보다 앞서서 걸어가는 저 사람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오늘부터 그리스도인 되기로 했습니다. 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리스도인 멋져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구나. 무언가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조각조각들을 보니까 그것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너희를 보니까 알겠다. 이전까지는 그런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안에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삶의 변화가 세상이 그들을 주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맞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나 이런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뼈아픈 지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어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너무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행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라는 자기 합리화의 도사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없으면 넌 지옥 갈 거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를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는 씨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점이 찍히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혹시 어느 정도에 서 계십니까?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의 그 씨름의 끝이 보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씨름 가운데 끝자락이 보이신다면 물러서지 마십시오. 99%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괜찮아, 남들은 너만큼도 안 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부름의 상을 부여잡고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한 80% 정도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고 묵상도 하고, 그런데 정작 내 삶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는 말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어림도 없는, 모양은 있으나 진심과 삶의 변화는 별로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영원한 진리를 붙드는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변화하는 것들 사이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그런 진리를 여러분 찾고 붙들어 그것을 나의 삶에 변함없는 진리로 여기면서 오직 그것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는 나는 이런 이야기랑 별로 관련이 없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교회 다니는 거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도 별로 재미도 없고 길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응애하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심지어 어머니 성가 되셨어요. 제 생일은 주일입니다. 어머니 성가대 노래 부르고 진통 오셔서 저를 낳으셨어요. 그 뒤로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주일을 빠져본 건 딱 한 번입니다. 진짜 혼났어요. 그때 농구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농구 대회를 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소리를 지르셨어요. 주의를 어기는 건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싫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절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부탁은 드리고 싶습니다. 알 것 같지가 않고 이해도 하나도 안 되고 단지 좀 교회 다니는 정도로 괜찮은데 왜 자꾸 귀찮게 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예수님을 믿어보는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 정도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볼까 해서 그래 속문샘 치고 한번 믿어보자.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싫어서 기독교 교육과를 갔습니다. 신학대학원 가라 그럴까 봐 필리핀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는 선교사로 가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땐 예수님 믿을 때예요. 그런데도 와,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어,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가 문을 두드리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난가 싶은 바로 그 사람. 사역자들 다 그런 스토리가 있다고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보는 일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공간, 여러분 여기 써있는 이 익투스라는 것, 이것은 약간의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을 새로 할 때 이 공간을 카타콤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던 공간을 오마주해서 벽면도 일부러 저렇게 약간 동굴처럼 만든 거예요. 모르셨죠? 너무 다행이에요. 그 설명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곳은 어디가 있을까 싶어서 그들이 찾아 숨어든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오려고 하지 않는 곳, 그 습기차고 어둡고. 그런데 다행히 그 지역의 땅은 석회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파 들어가 그곳에서 지하 도시를 건축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공격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 진작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 더 이상 못해, 난 이제는 끝이야.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과 비웃음의 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누군가는 믿음을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지 않은데 우리는 주일 1시간 반 정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걸로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성경은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나타낼 때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주로 상징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신천지만 쓸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신천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권한과 능력이 그 백성들의 이마에 박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이 벼랑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바다가 보이는데도 바다 끝까지 걸어 나아가 보는 것처럼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너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 그 앞에 십자가를 짊어져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목숨이 다해도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내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이 쳐져 있다면 세상이 그것을 볼 텐데, 내가 우상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예수의 이름이 무릎을 꿇는 것이 되는데, 내가 차라리 목숨을 잃었지, 내 기회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렸지, 난 그렇게는 못 살아. 여러분, 그렇게 좀 살아내시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도전을 더 먼저, 더 앞서서, 더 간절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시면 세상이 그것을 보지 않을래야 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정체성으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양손과 온 마음으로 부여잡고, 나 이거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 평생토록 나 이거 지키면서 살아갈 거라고. 누군가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하면 으르렁대 날카롭다고 누군가의 소리를 들어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